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이제 올해부터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KJV, 킹 제임스 번역본을 읽으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 신자들이죠.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공로가 있습니다. 이 공로는 우리가 알아주어야 합니다. 첫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시겠다 했는데 그걸 끝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기가 아들을 낳으려고 단지 경제 상황,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메시아가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도록 그 일을 이루려고 애썼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한 민족.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맺고 온 세계에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하고 이것을 박수쳐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잘 보존해서 온 세상에 번성시킨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것.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보존해서 온 세계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도록 한 것. 이게 유대인들의 공로입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끼칠 공헌이 또 하나 있다면 이것은 쌍방의 공헌이지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그 일이 있을 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메시아닉 처치가 하나가 될 때, 진짜 하나가 되는 어떤 순간이 올 때, 로마서의 말씀은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모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공로, 앞으로 유대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또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주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한 민족이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를 토라 취급 원칙 9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따라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구약 토라를 다루는 모습은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자, 첫 번째로 토라는 뭐냐? 토라가 뭐냐? 우리 토라라는 용어 많이 쓰죠. 토라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후마슈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성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보다는 훨씬 더 광역화되어서 구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전체를 또 토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해석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심지어 유대 학문 전체를 말할 때에도 이 단어 토라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만을 말해, 너무 고집을 피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핵심인 거 알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때도 있다는 수준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고, 그 주석서까지 토라라고 해야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적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쓰기도 한다 하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 토라를 모세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토라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토라 기록 전문가가 손으로 써야 합니다. 이걸 필사라고 하죠. 보고 옮겨 적는 거예요. 손으로 옮겨 적는 거 필사입니다. 이 토라를 기록하는 전문가가 바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제사장과 서기관, 뭐 이런 장로들과 서기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서기관은 흔히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 되려면 자기 키만큼의 높이와 자기 키만큼의 가로, 자기 키만큼의 세로, 부피의 책을 읽어야, 그걸 달달 외워야 서기관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래서 이 두루마리 하나를 작성하는 데에는 보통 1년 반 내지 3년이 소요가 됩니다. 스가랴서 하나 필사하는데 1년 반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이 토라를 필사하는 동안에 맞은편에 그 필사를 책상에서 하고 있을 때 그 앞쪽에 두 사람이 서서 서기관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따라서 토라 두루마리 하나의 가격은 통상 미화 4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족들은 특별한 가족 행사나 기념일을 맞았을 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필사한 그 두루마리를 이 회당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회당 가면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한 토라를 이렇게 보관해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서기관의 토라 취급 원칙 9가지를 좀 자세하게, 간단하면서도 9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서기관은 토라를 송아지 가죽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어른소의 가죽에다가 토라를 기록하면 가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토라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어린 송아지 가죽에 기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서기관은 자연사한 송아지 가죽에 토라를 기록해야 합니다. 아무리 귀중한 토라일지라도 토라를 기록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면 하나의 생명이 희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사한 송아지 가죽에 필사합니다. 세 번째, 서기관은 토라를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와서 그 이름을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면 그 문장이 하나님 3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가서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여기 빠졌습니다. 새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서기관은 토라를 기록하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사용하던 펜을 버리고 새로운 펜을 꺼내서 하나님을 적어야 합니다. 여호와 적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와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서기관은 토라를 기록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옮겨 필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점 하나, 모음이 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긴 획으로도 되어 있어요. 여기 잘못되면 하나님 말씀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획도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착오가 없어야 한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6번째. 서기관은 토라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한 획이라도, 한 점이라도 틀릴 경우에 해당 페이지를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새로 기록해야 합니다. 글자를 쓰다가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 했다 이 말, 잘못 적었다 이 말. 그러면 그 페이지는 다 뜯어야 돼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래요. 글자, 어떤 글자라도 하나 틀리면 그 페이지 전체를 뜯어내고 다른 가족을 잇대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단어가 틀릴 경우에는 해당 단어를 이렇게 칼로 도려내고 새로운 가족을 그 밑에 그대로 덧붙여서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7번째, 서기관은 토라를 기록할 때 정결한 새의 깃털이나 갈대로만 기록하여야 합니다. 정결한 새라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새들 있죠. 뭐 타조의 깃털로 한다. 그건 부정한 새이기 때문에 안 돼요. 까마귀의 깃털 절대 안 됩니다. 꽁털 절대 안 됩니다. 비둘기 털 뭐 이런 거. 정결한 새라고 한 새의 깃털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철필, 쇠로 만든 펜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 쇠는 무기를 만들 수 있고 피를 흘릴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철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8번째, 서기관은 토라를 기록할 때 천천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심정으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9번째, 서기관은 토라를 기록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로 다 넘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공평한, 하나님 앞에 동등한, 평등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결국 넘어갔지만, 적어도 구약을 사랑하는 유대민족, 전통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규정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해서 안 된다. 다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방인에게 매매해도 된다. 이렇게 단서가 달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다루는 서기관들, 구약의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 9가지 원칙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모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아서 자칭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거룩을, 그 어떤 사람 못지않게 거룩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려고 했던, 노력했던 그 분리주의자, 거룩하지 않는 자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정통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당시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수석 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학자 출신인 거죠. 따라서 그가 성령의 인도로
자신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어떤 수준의 경건함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전달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깊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대뜸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서기관들이 9가지 원칙으로 했다면 적어도 그런 문제가 구원과는 관계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기 때문에 학자이기 때문에 서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기록했을 거예요. 아무 펜이나 가져다가 끄적끄적 적고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말씀을 감동된 말씀을 기록할 때 정말 주변에 다른 지도자들이 함께 두 사람이 지켜보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나는 애를 많이 썼다. 그렇게 강조해요. 혼잡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했노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혼잡. 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선함. 이게 혼잡의 뜻이더라고요. 정의더라고요. 얘는 이런 겁니다. 보고탕을 먹으러 갔는데 주인이 고기 오셨다고 대접 잘하겠다고 거기에다 동태 내장 넣고 홍어애도 뚝 썰어서 넣고 오징어까지 듬뿍 잘라 넣고 미더덕 한 줌 넣고 그렇게 해서 나온다면 이건 보고탕이 아니고 섞어찌개죠. 응? 주인의 좋은 의도였을지라도 손님이 요구하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보고탕 먹으러 왔지 섞어찌개 먹으러 온 게 아니다 이거죠. 리얼합니까? 혼잡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뒤섞여서 이것저것 막 넣어서 어수선함. 이게 혼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 소위 성경을 의역한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의역한다. 의역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문의 단어나 구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뜻을 살리어 번역함. 일견에서는 좋은 의도죠. 그죠? 일견에서 좋은 의도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문장의 기본 아이디어를 다른 단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 이게 의역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죠. 쉽게 읽히려고, 이 뜻을 잘 전달하게 하려고 자기가 해석한, 자기가 이해한 단어를 거기다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뜻을, 그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도 넣어가지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섞어찌개와 같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한 톰 라이트의 메시지 성경 같은 게 아주 멀리까지 간 의역 번역본입니다. 메시지 성경. 읽으면 참 이렇게 이해가 쉽고 단어가 신선해서 잘 이게 더 은혜도 돼요. 그러나 원문의 단어나 원문의 그 어떤 그 의도하고는 좀 먼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그런 성경이라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직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보고탕이면 보고 외에 다른 생선을 일체 넣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개역 한글, 개역 성경,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본, 캐톨릭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동 번역,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 성경, 이런 것들은 전부 의역본이라 하는 겁니다. 의역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개정을 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수백 번 바뀌어진, 각 나라 언어로 수백 번 바뀌어진 그런 성경들이 아주 지구에 많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킹 제임스 번역본만이 직역본입니다. 1611년에 번역이 완성이 됐는데 영국의 왕 야곱이라고 하는 제임스가 야곱이죠. 야곱이라 이름하는 왕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 교회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표준 성경을 번역하라 하는 왕명으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의역하지 말고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 사용하지 말고 원래 히브리어 원래 헬라어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서 그대로 번역한 성경책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것이 1611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번역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문을 영어로 번역했으니까 번역본인 거죠. 킹 제임스 버전도.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고 그래서 최초 번역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는 번역본입니다. 수백 년 동안 킹 제임스 번역본은 개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사용해 왔던 것이고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번역사에 대해서 번역의 이 초대교회부터 오는 역사를 한번 언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원래 사도 바울의 그 파송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데 그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썼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복음서까지 다 포함하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포함해서 이 말씀들이 안디옥에서 그대로 사용되어지다가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쓴 것을 포함해서 이 복음서까지가 이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까지 다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읽기 쉽도록 당시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게 하려고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까지 전부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든 것이 70인 번역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참고한 원문이 뭐냐? 그 소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가 사해사본이고 그리고 바티칸에서 보관한 이 캐톨릭의 바티칸 지하에서 발견된 사본이 있어요.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썼던 거, 에스겔이 썼던 거, 직접 썼던 그 원본은 다 사라졌어요. 필사하고 해서 그 필사본, 사본만 있는 거죠. 현재 세계에는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만 남아있는데 어떤 사본이 가장 정확하게 필사했는지 그리고 권위가 있는지 보존이 잘 됐는지 그걸 학자들이 검증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만드는 거, 번역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갔었던 그 이 성경 번역본들이 그 이후로 로마 캐톨릭에서 사용하고 또 뭐 여러 사용할 때 의역을 많이 한 거예요. 의역하고 그걸 또 좀 더 쉽게 하겠다 해서 또 의역하고 좀 더 정확하게 했다 해서 또 의역하고 계속 의역본들이 돌아다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도 그렇고 로마 캐톨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거기다가 외경까지 학자가 이것 성경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이 만든 것들이 섞인 거야 분명하게 검증해낸 외경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성경으로 읽고 있죠. 그래서 의역의 폐해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직역의 효과가 또 이런 거예요. 안디옥에서 계속 정통, 루터에게 이어지고 루터가 또 칼빈에게 이어지고 쭉 해왔던 영국의 영국에서 활동하는 그 교회의
그대로 킹제임스 직역한 성경이 계속 보존되면서 읽혀왔던 것이고요. 미국의 침례교단이 가장 크죠. 거기서 대부분 이 킹제임스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과 의역 성경들의 차이를 좀 이해해야 되겠다.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직역한 성경과 의역을 많이 한 성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게 인간의 구원론과 관계돼서 이게 의역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2분설이 있고요, 3분설이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구조가 둘로 되어 있다, 셋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죠? 2분설은 뭐냐면 사람은 몸하고 이 바디하고 영혼 둘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영혼과 몸 둘이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죠. 영은 없어요. 그죠? 3분설은 뭐냐? 사람이란 몸과 혼과 영 셋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혼은 마음을 말해요. 정신을 말해요. 사람은 몸과 정신과 그리고 영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영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영은 창조된 영이죠. 그게 차이죠. 그렇다면 이 신학적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왜 2분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장로교단은 대체적으로 2분설입니다. 2분설입니다. 자, 그럼 이 신학적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그건 성경 이해의 차이에서 온 것이고요. 성경을 이해하는 차이가 또 어디서 왔느냐? 성경 번역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일단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초니까 성경 번역 차이에서 성경 이해가 갈라진 것이 3분설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서 영과 혼과 몸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달리 섞을 수가 없어요. 영, 혼, 육 세 개를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구절들에서는 달라요. 다르게 막 섞어 쓰고 있어요. 섞어쓰기입니다. 신약의 원어는 헬라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그리거로, 고대 그리거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 헬라어로 사람의 몸을 소마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소마. 사르크스라는 단어도 쓰는데 소마가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몸은 소마예요. 혼, 마음은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 푸시케 혹은 푸시케.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한사전 보면 푸뉴마 성경 그런 거 있죠. 그게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사람에 대한 정의가 뭐냐? 여러분 사람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제가 내려드렸죠? 사람이란 영으로서, 사람이란 몸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이란 혼으로서, 정신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이란 영으로서, 즉 영인데 혼이라는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다. 사람의 본질은 영이에요. 영혼이 사는 것도 영이에요. 몸은 일시적으로 살아요. 몸도 죽으면 혼도 사라지는 것 같죠? 그러나 자, 이런 정의를 생각하면서 문제는 이 킹 제임스 번역 외에 다른 번역본들, 그러니까 의역한 것들은 영과 혼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푸뉴마 그랬으면 영 해야 될 텐데, 푸시케 했으면 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푸시케라고 혼이라고 쓰여진 것을 영혼이라고 그냥 번역하기도 하고, 푸뉴마, 영을 영혼이라고 번역해서 혼란을 가져온 겁니다. 섞여진 단어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특히 구원론에서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구원 받은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지,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의 행위가 부족했을 때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가? 구원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학 중에서도 행위 구원이 나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행위 구원은 뭐예요? 구원받았어도 행실이 나쁘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질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을 혼과 영을 온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섞었었기 때문에 신학이 그냥 혼잡해져 버린 것이고 명쾌하지 않은 것이에요.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구조. 사람은 영으로서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그래서 영이 사람의 몸을 떠나면 몸은 죽는 거죠. 그러면 살아왔던 혼은 어때요? 살아있을 때는 몸이 전면에 있어요. 나 할 때 나를 이렇게 가르치지. 나 할 때 내 정신을 가르치면서 나야!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몸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100년 사는 동안에는 몸이 사람의 전면에 나서 있는 거예요. 영은 숨어 있는 존재 같아요. 그래서 속사람이라 그래요. 속사람.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몸이 전면에 있는 이 100년의 삶 속에서는 몸이 혼과 함께 일하는 것처럼, 혼이 몸에 귀속된 것처럼, 두뇌가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몸에 귀속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영이 분리가 되면 혼은 영에 귀속돼서, 그래서 천국을 가도 살아생전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직고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죠. 혼을 잃어버리면, 살아왔던 정신을 잃어버리면, 영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혼은 영에 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요. 자, 영, 혼, 몸입니다. 자, 그럼 구원의 시점이 언제냐? 내 영이 구원받은 것은 언제냐? 이게 사람의 본질인데, 본질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께서 나의 구주신 것을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시점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혼은 언제 구원받느냐?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갑니다. 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은 구원받았어요. 혼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은 다음에 단번에 변합될까? 오늘 김대영 집사님 기도 참 뜨겁게 열정적으로 두루두루 막 하셨는데, 굉장히 기도가 옛날에는 딱딱했거든요. 함으로써 뭐 이렇게 선언문 낭독가 되지 하셨는데, 지금 기도를 아주 정말 뭐 굉장히 수십 년 한 분처럼, 기도원에서 평생 사신 분처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금방 변하지 않아요. 정신은 변하지 않아요. 감정도 금방 변하는 게 아니에요. 건드리면, 예수 믿기 전에도 뽀르르 했는데 어떤 약점 건드리면 그 부분에서는 또 화가 불끈 일어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약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 든다 그러죠. 시험 든다 그러죠. 딴 건 괜찮은데 그 부분만 건드리면 시험 들어. 이렇게. 그게 뭐예요? 혼, 정신의 구원이 필요한 걸 말해요. 이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몸은 언제 구원받아요? 몸의 구원이란 말은 죽음이 없는 상태, 불사의 몸,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에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본 자들의 몸이 변화돼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영의 세계와 이 물리적인 이 모든 우주 전체를 다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영의 구원의 결과,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의인화. righteousness라고 하죠. 의로워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되어버린 것은 어디예요? 영이에요. 영. 혼은 예수 믿을 때 조금 변한 것 같아. 근데 조금 있으면 도루묵인 것처럼 다시 옛날 성질 나오고 옛날 버릇 나오고 옛날 죄 나오고 막 그러죠. 그렇죠. 이건 의인화예요. 그래서 혼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성화예요. sanctification. 거룩해져간. 점점 죄를 버리고 의로워지고 점점 더 나쁜 습관 버리고 깨끗한 착한 삶을 살고 이게 성화죠. 성화.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의 결과는 뭘까요?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이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영의 구원에 관한 근재 씨,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적지 마시고 그 외에 다른 적힌 게 있는데 성경 구절만 적었으면 안 돼요. 방송실 사고 났습니다. 너무 딱딱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졸지 말라고 방송실을 협조하신 것 같아요. 주여, 뭐 한 거야? 빼뜨렸나? 자, 다시 한번 도표를 봐주세요. 먼저 도표를 봐주세요. 도표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종현아. 그렇지. 자, 영은 예수 믿을 때 의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고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 영어로는 saint. 김정미 집사님, 권사님, 신랑 볼 때 성자 같습니까? saint는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 성스러운 남자, 거룩한 남자. 김정미 권사님 성자 맞습니까? 김정미 여사님 성자 맞습니까? 남편?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한 것 같은데, 정직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의 영, 사람의 본질은 이 신호섭의 영은 이미 완전한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성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도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자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까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본질인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시켜놓고 깨끗한 죄가 없는 존재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의인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신 겁니다. 이제 성구를 보여주세요. 성령의 인치신 이제 고쳤네. 로마서 8장 30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몸이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9절 또 보여주세요. 자, 또 다음 9절 또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주님의 선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몸은 계속 죄를 접하기 때문에 영 구원 받았어도 영은 깨끗해졌어도 몸은 죄를 져에 안 져요. 몸과 마음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완벽하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몸이 부활한 다음에나 죄를 짓지 않아요. 아직 사탄이 여기 있고 육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질 거예요. 또 약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은 죽어요. 한 번은 죽어.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니라. 계속 살아있는 상태예요. 영은 계속 깨끗한 상태.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거룩함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의 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는 꼴을 보면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담하는데 지쳐버리면 안 돼요. 물론 자기 반성도 회개도 해야 되지만 빨리 돌아갈 거야 돼. 내 영은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내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구절 아주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 식품이 있어요. 식품. 공장에서 나올 때 이것을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진공 포장을 하죠. 닭고기면 닭고기를 어때요? 비닐에 담고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공기를 다 빼버려요. 산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죠. 그러니까 공기를 다 빼, 진공 상태. 그게 바로 인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세요.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의인이 된 나의 영을 진공 포장해서 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사탄이 역사할 수도 없고 부패할 수도 없고 다시 타락할 수도 없는 영으로 구원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어때요? 보관하신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첫째 중요한 일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진공 포장해서 어떠한 죄의 세력, 어떤 사탄의 세력도 침투해서 타락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거기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정면으로 알면서도 부인해버린다면 구원자를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지만 자기의 실수, 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자, 다시 도표를 보여주십시오. 자, 혼은 뭐예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그래도 이제 좀 성자빨이 좀 나죠? 성자빨이 좀 나요. 좀 거룩해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김대영 집사님처럼 좀 달라지고. 오늘 양복 잘 어울립니다. 그 색깔 아주 멋집니다. 네. 자, 딴소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가 성화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평생 성화를 이루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함으로써 변화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혼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입증하라 그랬어요. 입증하라. 너희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너희들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증하라.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하는 것과 의역이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입증하도록 하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구절.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어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이거는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복종하는 것은 마음이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음이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 이 구원은 바로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요걸 가지고 요 구조를 가지고 구원은 예수 믿었어도 구원을 이루어 가서 마지막까지 잘해야 구원받지. 예수 믿고 아무리 뭐 신앙 있다 해도 잘못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중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다. 그 비유를 들어서 또 10처녀 비유해서 5처녀 들어가고 뭐 5처 못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또 구원받았지만 천국은 못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걸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거룩한 삶을 못 살면 그만큼 땅에서 손해가 와요. 그만큼 땅에서 손해가 와요. 마음자리 잘못 잡으면 인생이 다 뒤틀리고요. 복을 못 받아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을 잘못 사용하면 그러면 복은커녕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떨리지 않니? 구원받았지만 너희들이 성화를 못 이루면 성화를 이루지 못한 만큼 사탄에게 밥이 되고 시험을 날마다 당하고 그래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몸은 어때요? 예수님 재림 때야 이루어지고 그것을 뭐라고요? 영화로움을 입는다 그랬어요. 의인 성화되고 영화로움을 입는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부활의 몸이 됩니다. 누가 부활의 몸을 갖게 해주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상처받지 않는 몸. 자,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의 영은 무슨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성령께서 이 땅에 잉태도 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도 시키셨어요. 인간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 아멘. 이게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이제 의인화, 성화, 영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구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동시에 내가 실수하고 또 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사는 변화되지 않는 나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생명의 성령께서 이렇게 진공포장 인쳐서 완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타락할 수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없고 세상에 남겨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하지 않으면 영과 혼과 육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으면 혼을 영혼이라고 말하고 영을 영혼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혼잡스럽게만 안 한다면 구원론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원문을 해석해서 변주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번역한 이 매저스티 킹 제임스 번역본을 이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성경이 찬송가를 곁들이지를 않았어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신방 예배할 때나 그럴 때는 찬송가가 필요할 때는 개역개정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방 예배한다 할 때는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겠습니다. 왜? 거기 찬송가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읽을 때는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지금 일단 50불을 구입해 놨습니다. 10% 싸게 해주거든요. 10% 싸게 해주고 정가에서 10% 싼 가격에 가져가시려면 교회에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영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한대조 킹제임스 버전을 20부 정도 신청해 놨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어 하시는 분들은 대조 하시는 것도 괜찮죠. 자, 계시 중에 계시는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는 본래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갑절의 계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킹제임스로 성경을 바꾸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짧게 좀 했습니다. 설교는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짧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킹제임스 번역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올바른 진리, 확실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어떤 성경, 어떤 번역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선명해지기도 하고 또 희미해지기도 하고 대충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킹제임스 직역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저들에게 깨달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에서 왜곡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